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까지 아주 신령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뭔가 열받게 하는 일이 탁 생겼어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집에 운전하고 차를 가는데 앞에서 뭐가 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콱 끼어들었을 때 할렐루야, 안 부딪힌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하던 행동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하면서 막 뭐 욕을 하실 수도 있고 화가 갑자기 불끈 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뭔가 꺼지지 않는 불을 담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불을 담고 있으면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여기에 뭔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면 뭘 태워야지 속이 시원하고 뭘 태워야지 그 불이 뭐 꺼지고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시키고 그냥 잠깐 이렇게 시키고 가는 그런 정도로는 사실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나는 누구고 거기서 그렇게 열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나는 누구인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속에 불이 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쫓아내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는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먼저예요. 순서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거기에도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믿고 거기에 있는 유대교 개종자인 헬라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사람이 방해를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불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여기를 쫓아왔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보통 이 동네에서 싸웠어요. 이 동네에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저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아유 잘 갔다. 알터니가 빠져서 속 시원하다. 그러고 말걸. 근데 그 옆 동네까지 따라가서 막 장사 못하게 괴롭혀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악질적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원한을 품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죽이는 그런 게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목적인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번 불이 나니까 왜 불이 났죠?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별로 안 모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막 다 믿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불난 이유였죠. 이게 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이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옆에 교회가 잘 되고 그러면 좋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덜 잘 되고 옆에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옆에 교회 사람들을 부러워.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위대하다. 이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교회 잘 되는 건 뭔가 꼼수를 쓰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면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뭘 하냐 하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선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보다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그래요? 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혈통상 더 약간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구약 성경에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교묘한, 자연스럽기도 한 거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2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요. 형제면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믿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 지금 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그 형제들의 마음에 악감을 품게 했어요. 선동에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전해지면 믿을 사람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작정하신 사람은 믿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인간의 악한 방법들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사람들 안 잡아가고 뭐 하시냐?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벌써 그 얘기가 그냥 하나님 조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선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마음을 돌린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을 품게 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게 중요하죠.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지금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미워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순종하며 살고 싶으세요? 불순종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100% 거짓말 없으시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마음에 불이 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만 나의 전부라고 막 눈물 흘리며 고백할 때에 나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악한 감정이 들고 막 속에 불이 일어날 때에 내가 왜 한 몸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사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한 게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불순종을 한 건데 거기서 시작해서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뭐 미워했다, 감췄다, 거짓말했다, 죽였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순종.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거늘. 자, 믿는 사람들도 나쁜 감정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되면 자책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을 못한, 내가 아까 이렇게 하나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고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앞에 끽 서니까 이런 하는구나. 그럴 때 막 자괴감 느끼시고 과도하게 자책하시고 막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악한 불순종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마음의 악한 감정을,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깨어진,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의 어떤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내가 뭐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막 처음 어디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해서 봤는데 애들이 다 막 문제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 그냥 반은 자고 있고 반은 팔짱 끼고 뻥 짝짝 씌우면서 어디 한번 가르쳐 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3절 어떻게 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애들이 그렇게 껌짝짝 씹으면서 선생님 뭐 가르치든지 말든지 어디 한번 가르쳐 봐라 그러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빨리 다른 학교로 전근 가고 싶다. 잘못 걸렸다. 다른 방 맞고 싶다. 이런 생각 보통 해요. 이거 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도망왔잖아요. 근데 이고니온에 딱 왔는데 거기서 돌 들고 따라오던 애가 거기 또 있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야, 안 되겠다. 오늘 장사 접고 옆 동네로 가자. 이렇게 된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래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의 이런 모략과 선동 같은 것과 이런 괴롭힘과 부딪힘과 이런 거에 의해서 나쁜 느낌이나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그때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걸로부터. 그게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에이 하고 도망가 버리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게 지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면 그게 지는 거예요. 쟤 좀 주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저기로 간다.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래 머무르면서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오래 머무르면서 뭘 기다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닙니다. 돌로 때려 죽입니다. 실제로. 절대 안 변해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딱 맞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부모님이 얘야, 참 힘들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조금만 힘을 내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따위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나중에 밥은 벌어 먹고 살 것 같으냐? 어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뭐 저주를 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근데 그게 미워해서 그런데요, 사랑해서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해보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식이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자식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말 꼬라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엄마가 해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나가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더 아니요, 더 열받아가지고 마음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게 생기면 불을 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해주기를 원해요. 자식은 또 부모가 말할 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불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한테서 뭘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한테 얻을 수 없는 걸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뭔가 변화가 시작돼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피하는 거고,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3절에 주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주를 힘입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돌로 때리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 따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든 거 말고, 힘든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해, 도망치든지. 안 도망치고 오래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돌이 있어요? 나 던져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게 싸워요. 싸운다고요. 이렇게 막 똑같은 방식으로 모략과 선동으로. 얘네가 이렇게 선동을 하면 난 뒤에서 더 선동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한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길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기면 걔네들이 그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한쪽이 이겨도 그러면 진 쪽이 그래 당신의 말이 맞아, 난 영원히 당신의 종이야,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냥 더러워서 그냥 참다 이러고 그냥 끝나지. 그러니까 이게 싸워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싸우긴 싸웁니다. 참기도 하고, 참거나 싸우거나. 그렇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주를 힘입어요. 주를 힘입어. 참거나 싸우거나는 누구 힘으로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자기 의와 이런 거가 막 불처럼 올라와서 그게 나오는 게 그거죠. 근데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거기서 주를 힘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다른지만 지금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 담대히 말하니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겠죠. 계속 안 들었겠죠. 계속 방해했을 거고 계속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해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 듣는 사람들, 안 변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머물러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사람이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시든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까 부모님이 넌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 그렇게 이따위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너도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네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과외 보내려면 얼마 들어요? 과외 시켜보셨어요? 자녀들에게? 과외 보내려면 50만 100만 들어요. 믿음의 말 해주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말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 형편 보고 말하지 마시고 이런 안 믿는 놈들 하면서 박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러 주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듣죠. 누가 들었겠어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랬더니 사람이 하면 그냥 사람이 하는 걸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믿으면 누가 하십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예,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인데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 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계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말하면 그 말씀을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안 될까봐. 그렇게. 그렇다고 막 뭐든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안 믿든지 믿든지 그냥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말을 잘했냐 못했냐, 설득을 잘했냐 못했냐, 몇 명이나 믿었냐 이런 쪽으로 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죽어도 안 변하는 게 거기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기적 안 경험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내 속에 죽어도 끊어지지 않던 게 끊어지기도 하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지워지기도 하고요. 죽어도 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용납 못해 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게 기적이죠. 평생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이 속에서 꺼지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믿는다는 거죠. 더 믿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식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결과 4절 보시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복음을 전했더니 온 동네가 다 믿어가지고 화평케 되었더라요? 아니면 무리가 갈라져서 싸웠어요? 갈라져서 싸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칼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러 왔다. 아니, 예수님이 싸우게 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왜 또 베드로한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싸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돌 들고 덤비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런 싸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로 오신 싸움은 뭡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겠죠.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무슨 무당들이 하는 것 같이 물러거라 막 그러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부딪힐 때 그때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빌빌거리길 바라세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잘하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돼요? 서울대학을 가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야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죠. 그쵸? 그게 상식이에요, 세상에. 복음은 그렇대요, 아니래요? 좋은 대학을 가야 결혼을 잘해요? 좋은 대학을 가야 취직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때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별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부딪힐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느냐, 어느 목소리를 따라가시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네에서 둘로 나뉘어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들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편들어요. 복음을 따라가요.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정하라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내가 싸워가지고 마귀를 박멸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죠, 에베소서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있으면 불만 질르다 끝나는 거고,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이 복음과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세상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선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셨는데 또 누가 불을 질러요. 그때 악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도 내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이기는 편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옳은 편에 들어가셔야 돼요. 힘 있는 편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데 유리한 거기로 가지 마시고, 좁은 문, 좁은 길, 험난하고 척박해 보여도 옳은 길, 정말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할렐루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싸우다 보면 끝이 있습니다. 싸움에는 끝이 있어요. 영원히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 자, 이방인과 이 유대인에게 설득된 이방인들이겠죠. 그리고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유대인들과 그 다음 관리들, 이 지방의 유력자들, 권세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세로 안 되니까 누구를 끼고 죽입니까? 로마를 끼고 죽이잖아요.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권세가 자기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으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힘을 힘겨루기, 여기 관리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의지한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만 의지합니다.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 손에 가까운 부모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 손에 더 가까운 돈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 보면 기도 안 해요. 그 사람은 힘들면 그 사람 찾아가든지 돈을 찾아가든지 그걸 찾아가든지. 그럴 때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김유신 아세요? 김유신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화랑이지 않습니까? 화랑은 그 술을 탐하면 안 되고 또 여자를 탐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게 훈련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말이 어디로 데려가요? 평소에 가던 기생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유신이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사랑하던 에마를 목을 치잖아요. 말은 왜 죽여요? 지가 맨날 그렇게 가놓고. 그죠? 가던 길로 가요, 사람 계속. 그를 태우던 말도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여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길이 한 번 나잖아요? 계속 가요. 주차장 얘기 제가 자주 드리죠. 주차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이렇게 가면 멀고 이렇게 가면 질러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로 한두 명 다니기 시작하면 잔디가 없어져요. 길이 나요. 그 다음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다닙니까? 다 그 위로 가요. 아무리 잔디를 또 심어도 또 길이 나요. 가던 길로 계속 가요. 가던 길.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사람은 계속 그렇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안 와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의지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의지해요. 그걸로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안 풀리니까 계속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목 잘라서 돼요? 안 됩니다. 자기 발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권세를 의지하는 그 끝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처음에. 아까.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기적은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인생에 기적이 있고 간증이 있어도 또 다른 시험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헷갈리시죠?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나침판, 시금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 맞춰 살면 편하죠. 예수 믿는 건 그냥 죽은 다음에 드는 보험이고, 사는 건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방식대로 살면 편해요.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결혼시키실 때 뭐 봅니까? 보통 학벌, 경제력, 돈, 외모, 또 뭐 봐요? 키, 얼굴, 외모, 또 뭐 봐요? 성격,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 신앙. 그 중에 하나 포기하라고 하면 뭐 포기하시겠어요? 신앙!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건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물론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닌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한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게,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세상의 길로 이렇게 살면 편하죠. 그러나 내 삶에 그런 부딪힘도 없고, 찔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세상으로 사는데 편하면, 많이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자, 오늘 주제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그럼 그렇게 사는데 맨날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고 사단이랑 사람이 불을 지르고 세상에 우리 힘들게 하고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그들이 알고 이번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자, 아까는 오래 머물러 담대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기준이 뭘까요? 아까는 왜 버텼고 지금은 왜 도망 피할까요? 기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거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냐고. 어디서는 버텨야 되고 어디서는 싸워야 되고 어디서는 피해야 되냐, 어디서는 견뎌야 되고 어디서는 쉬어야 되냐.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또요. 그럼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이렇게 싹 봤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오, 피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는 거예요. 자, 6절. 그들이 뭐예요? 알고. 그들이 알고. 뭘 알았을까요? 뭘 알고 도망간 거였을까요? 자, 이게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했을 때 돌을 들고 막 눈앞에 이렇게 막 왔을 때 왁 하고 왔을 때 그때 튀어!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뭘 알고 도망간 겁니까? 돌로 치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악한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셨을 때 이거는 버텨야 될 건지 도망가야 될 건지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럼 기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까지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내 느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버텨야 될 느낌이다. 지금은 좀 도망가야 될 느낌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참 판세를 보니까 좀 불리하구만. 도망가야겠다. 이거 보니까 내가 이길 것 같다. 버텨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내가 상태가 좀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버텨봐야 되겠다. 요새 내가 상태가 좀 별로야.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거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골몰하지 않아도 견뎌야 될 때와 도망쳐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그게 순종이죠. 근데 형편 보고 도망가든지 자기 상태 보고 견디든지 사람 보고 뭐 결정하든지 느낌대로 판단하든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든지 하면 반드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도망을 쳐도 그 도망길, 그 다음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 얘기가 지금 벌써 여기에 계속 이제 루스드라로도 가고 더베로도 가고 그 주변 동네로도 가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미리 써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또 나눌 말씀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형편 피는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동네에서 교회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나 보다. 한 10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람이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안 되겠다.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갔어요. 다음 동네에서 또 안 됐어요. 교회랑 장사랑 비슷하지 않지만 어쨌든 또 다음 동네로 갔는데 또 안 됐어요. 계속 사람들이 방해하고 교회가 망했어요. 그럼 그 다음 동네에 가서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교회만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하기 싫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 것 같아요. 안 믿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포기하면, 자, 그때는 그게 왜 포기하는 걸까요? 그 포기가 쉬운 이유, 쉽지 않지만 그런 건 포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면 그걸 안 들어준 하나님이 미워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구의 일을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살지, 뭘 위해서 사는지, 이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이 속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누군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느낌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갖다 버려요. 막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일 못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일은 하는데 막 그 속에 불이 안 꺼져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거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분들이 하는 얘기, 경험들, 저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불 안 꺼져가지고 지옥같이 살아요. 계속 미워하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기준이 안 바뀌어서.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지, 누가 내 주인인지, 누가 내 인생의 왕인지, 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옳다함을 얻으려고 버텼으면 못 버팁니다. 싸웠겠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돌 들고 덤비고 그랬겠죠, 서로.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의로우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맞아도, 도망쳐도, 모욕당해도 거기서도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인생의 의로움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그 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속에 일어나는 불을 사람의 말로, 사단의 격동함으로, 세상의 형편과 문제로, 내 속에 있는 느낌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들이 흔들릴 때, 나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 이 속에 일어난 이 불이 주 예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의 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물, 온전히 성령의 물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고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이 있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 속에 있는 불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오해들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느낌들과 하나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을 어렵게 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만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되게 만들고 그런 모든 낙심과 절망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것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송두리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너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돌을 들고 덤벼도 너를 죽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너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대하고 싸움을 걸어도 나의 피로 이룩다 나의 피로 구원한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씀이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마귀 사탄을 향하여 선포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번 주 수련회 다녀와서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이런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가 바뀌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한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앞에서 들으라고 그러죠. 예수님, 얘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막 칼 들고 휘두르고 쫓아갑니다. 예수님 고문당하는 거기까지. 왜 쫓아갔어요? 누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결국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바나바 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누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요? 그게 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속썩이는 저 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진짜 지긋지긋한 문제가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나를 골머리 썩게 하는 이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형편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느낌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사람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상황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문제도 사람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오늘 밤에 우리의 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는 그냥 맺히는 줄 믿사오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가 사람이, 상황이, 느낌이 붙들고 있는 견고한 모든 문제들과 마음들,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이 나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지르고 마귀가 불을 지르고 세상이 불을 지르고 억울하고 분하고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힘이 빠지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왼수 같은 자식들, 왼수 같은 부모님, 왼수 같은 배우자 그러면 살아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쟤 때문에.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실수하셨단 말이거든요. 물론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그 사람 때문인 면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전사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여기 부르신 거 안 믿는다는 얘기고 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그 사람 사셨다는 거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때는 잊어버리고 화가 나니까 마음에 불이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돌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계속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그래요. 돌 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또 가야 돼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근데 내 식구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꼭 나를 보시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전에 어떤 존재였으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실수한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데려갈 때도 심지어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면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만큼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1초 못 버텨요. 남편 원하는 만큼 빨리 안 변하실 겁니다. 자식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자랄 겁니다. 부모님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이 죄악된 저를 보시는 그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사람이 불질르고 문제가 불질르고 느낌이 불질르고 자존심이 불질러서 꽉꽉 막혀있고 불안풍이 남아있지 않은 저의 마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이 썩어질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나 한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불지르는 시대에 그 죄가 돌아다니고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의롭다고 돌들고 다니는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나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그 길이 여기 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넓고 큰 이 자리를 세상 길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텨야 될 곳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뎌야 될 곳에서 견디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주는 상처가 있고 세상이 주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 안을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 드립하고 상처 주고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믿고 끝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싸우고 또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사랑하며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움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고 응답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 가운데 기사 가운데 표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구원이고 생명임을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정들과 모든 이웃